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의 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도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그게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제사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또 출애굽기 거기에도 또 관련 규정이 나오고 제사장만 해도 제사장이 입는 옷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계속 그런 제사장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그 법을 따르고 이럽니다만은 제사장의 복식이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님 계실 때 제사장들의 옷, 그 출애굽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또 제사도 실제로 여기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역사적으로 출발이 되죠. 근데 그렇게 출발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에 또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글자 그대로 제사를 드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양을 잡고 또는 짐승을 잡고 태우고 또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의 제사, 그 문자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거는 폐지됐습니다. 근데 폐지됐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완성됐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게 모형입니다. 모형. 완전한 어떤 실체가 오기 전에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구약의 성전 또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텐트,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를 성막이라고 그랬죠. 또는 회막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또는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 또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 근데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고정된 건물이 됐으니까 성전, 이 전자를 집 전자 이렇게 써가지고 거룩한 집, 성전이지요. 근데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명령을 해놨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성전에 대한 구조 또는 제사, 성전이 이제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제사하고 연관된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제사를 드리는 순서라든지 또 제물의 종류 또는 소제가 곡식 제사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그 분량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자세하게 정해놨어요. 어떤 제사 드릴 때는 얼만큼, 또 뭐 드릴 때는 얼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자세한 까닭은 성막 또는 성전 또는 제사와 연관된 거, 이게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실제 이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 완성된 거, 그게 이 인류 역사의 구원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모형을 만들 때도 중요한 거 모형을 만들면 그건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의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그것을 통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 성전에 들어갈 때는 먼저 성전,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로 들어가서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안쪽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지성소는 딱 한 사람, 대표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분도 1년에 한 날밖에 못 들어가요. 7째 날 열흘 딱 하루만 들어가요. 그날 들어갈 때도 자신이 혹시라도 숨은 죄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고 두렵고 진짜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대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직접 못 가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바로 제사 제도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졌어요. 그게 열린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구약의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거, 제사 제도에 관련된 거는 아주 자세합니다. 성막 같은 경우는 이 실 같은 거를 꽈가지고 할 때도 색깔까지 지정해요. 홍색실, 청색실, 또 그거를 어떻게 알아, 꽈라 이런 것까지 지정하고 어디에다 방울을 달아라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토록 중요한 그건 이제 모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모형이 가리키는 게 실체로 직접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제사를 더 이상 안 드렸죠.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제사 제도는 문자적으로 보면 폐지됐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정결함 또 부정함 이런 거에 대한 규례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음식 그 짐승 고기 중에서는 소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를 기준으로 볼 때 소처럼 뭐 되새김질하고 또 등등 이런 거는 되게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에 바짝 붙어서 땅에 기어다니거나 땅 속에 뭐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옛날 구약 시대에 뭐 요즘도 그런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하늘 그러면 이거는 좋은 상징이에요. 하늘. 그리고 땅 속 그러면 어떤 지옥 뭐 이런 게 상징되고 이거는 문화권을 거의 막론하고 어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느 종교든 거의 이거는 비슷합니다. 하늘이 좋은 상징이고 땅 속이 나쁜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짐승, 부정한 짐승에서도 땅에 막 기어다닌다든지 땅에 바짝 붙어 다닌다든지 또 땅 속에 막 굴을 파고 산다든지 이런 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과학적인 상식에 따라서 보면 그게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거는 위생적으로 건강으로 어떤 거는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어떤 건 도움이 안 된다. 건강으로 위생으로 따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가 지금 하늘 땅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의 이유도 아니고 또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정결한 짐승이 건강에 좋고 부정한 짐승은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든 맞춰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별로 성경 해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적인 관습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 땅 얘기한 것처럼요. 또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사실은 뭐 사람이 먹는 이 고기 종류 음식에서 이게 성경 그게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런 큰 틀을 기억하고 레위기를 보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신약에 와서 이제 그게 폐지됐다. 더 정확하게는 완성됐다. 그러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의 관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랬는데 그 메시지 속에 담긴 정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취지, 그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될 때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께로 가면 그야말로 죽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의미, 거기에 담긴 뜻 이런 건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문자적으로 보면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는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거 그거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거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할 경우에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결해지고 그리고 성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그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33일을 지나야 돼요. 딸을 낳을 경우에는 이게 2배입니다. 7일을 2번, 그러니까 14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33일에 2배, 66일. 이거는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것, 그것 자체가 부정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음식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인의 출산이라든지 또는 몸의 병이라든지 또는 나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쭉 나오는데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나병, 요즘 말로는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거를 보면 왜 그렇게 규정됐는지 그거를 오늘날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게 몇 천 년 전에 그야말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거는 그래서 그럴 거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땅에 바짝 붙어서 또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살고 이거는 땅속하고 연관된 거니까 부정한 짐승이다. 이런 건 이제 그렇게 짐작하고 또 그 당시에 문헌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근데 이거를 몽땅 다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거나 그럴 때 몽땅 싹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땅 싹 다 꿰맞추려면 성경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의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잘못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목회자한테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성경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물어볼 때 그 집사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책도 찾아보고 제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고 평신도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런 열정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점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모든 성경을 다 꿰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그렇게 꿰맞춰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성경에 막 열심히 읽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게 신기하잖아요. 다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휙 하고 그런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든 어떤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손으로 꽉 쥐듯이 파악한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하고 연관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절대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거 붙들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지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당시의 문화권에 남아 선호 사상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사실은 남아 선호 사상 이거는 우리나라도 20년, 30년 전엔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요즘도 우리 나이 드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요즘도 여전히 있죠.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 낳은 거고 2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담긴 어떤 뜻, 그거는 그 당시에 문화, 관습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계속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요.
출산 그 자체, 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그것 자체가 부정적인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여인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럴 때 제물의 종류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형태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을 또 드립니다. 그는 이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화목제를 또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집이 어렵다 그러면 어린 양이 값이 더 나가는데 그것보다 싼 거,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 여기 8절에 나오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요거는 이제 어린 양보다는 값이 더 싸니까, 그래서 이걸로 제물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요셉하고 같이 이제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근데 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근데 예수님 낳고서 그 마리아 요셉이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드렸는지 그거는 누가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이렇게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딱 드렸는지 그렇게 꼭 집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보면 마리아 요셉이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넉넉하다면 이제 어린 양을 드렸겠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 여기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나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 중에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아. 교회도 다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크니까 이제 교회 어느 기관이나 부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인데 그런 게 없겠어? 또 이제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기관 부서에서 식사를 내고 하면서 쉬운 얘기로 아주 보란 듯이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신앙이 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이 불어 그냥 그렇게 자랑하고 재고 그러는 게 아닌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말하자면 자격지심이 들어서 내가 없다고 난 무시하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 하나는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한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명백하게 얘기한 게 뭐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이미 그렇게 했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하는데 장로 임직자들은 고정적으로 얼마, 권사 임직자들은 얼마 정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뢰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뭐 평생 성경 읽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건데, 말씀 보면서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명백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어떤 게 이거는 성경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럴 때 그걸 고치기가 쉬워요. 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데 잘 못 고치겠어. 목사가 그거를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칩시다, 그래도 성도들이 반발하고 막 이래요.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거꾸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건 성경적이 아니고 이게 바꿉시다, 그런데 목사가 또 그 생각이 안 돼서 그 여태까지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줄기차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한 게 파당 만드는 거, 편 가르는 거, 이거는 무섭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편 먹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성숙한 성도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인간관계 갈등도 있고, 그래서 나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안 친한 사람 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도 나쁘게 하고 얘기 막 나쁜 얘기 전하고 이런 거를 중지 못한다,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그 근본 정신을 우리는 꼭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적 기준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제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건 그건 나쁜 거지요. 우리나라가 무슨 우리나라 법이 뭐 옛날 왕조 시대처럼 독재 국가의 법도 아닌데, 그러면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생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사회는 복된 나라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꾸 넉넉하고 서로가 더불어 잘 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생활, 또 구체적인 이런저런 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 그래서 영육 간에 온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계속 성숙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그 뜻을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세계관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주께 기도하며 삶의 길을 걷게 하시되, 오늘 하루도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늘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우리 사역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기도회와 전도사역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12월 4일 토요일 12월의 선물 성수동 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VIP 전도를 통해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인도하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